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되어 있다. 이거 아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자다, 선지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의 삶에 나홈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한 개인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1,000만 명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이 글을 쓸 때 1,000만 명이 다 말씀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할 때 이 글을 읽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어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분적이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분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세는 하나의 문화적으로는 그것이 통용되어질 수 있는 문화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제한적이다. 굉장히 어떤 부분적으로 있다. 선지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 선지자는 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아닌 거예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어떤 구분의 어떤 기준은 또 다른 거예요. 그 달라지는 선지자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호칭하는 쪽에 자기의 무게를 두고 어떤 선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지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자체에 대해서 또 붙잡는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나홈스가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다른 거고,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서가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있지만은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요 다 다른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내용이요 다 다르다는, 다 다르더라도 달라진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하는 이런 어떤 틀이 있다니까. 그게 일종의 문화라고 해요. 문화라. 전달하는 과정도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어떤 구조가 틀리고 이사야가 이걸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나홈스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여호와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이 통로 속에, 과정 속에 수천 년이, 그러니까
한 5, 600년, 거의 뭐 3000년 가까이 지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훔서부터 시작해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바벨론에서부터 흘러가서 바벨론에서 믹스가 돼가지고 흘러가는 구조로도 볼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적에 어떤 내용으로 말을 다 하면서 말로서 이것을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갖고 설명하고 알리고 이랬을까? 수천 년 동안 흘러온,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도 현재 교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번역하고 또 자기가 필사본을 해서 만드는 이 과정이, 성경이 지금 필사본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에서 한글만 보고 있지만 한글이라는 성경이 만들어질 때도요, 여러 가지 필사본을 사본에 대해서 또 그 자료들을 다 확인하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덜렁하진 않는다. 그 성경학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받아보는 것처럼 성경으로 나타나기 전에 성경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내용이 있듯이, 또 성경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이 이 성경의 내용을 여러 표현으로 여러 다양한 어떤 제스처를 정해서 성경의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 이 구조가 있다. 성경의 내용을 알리려고, 다는 못 알리고 부분적으로 글자로 못 알리고 나타내는 과정이 있다. 그것이 뭐겠느냐? 그 내용을 일부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확 변화시킨 사람들, 받아들이도 그냥 밍숭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게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록된 내용으로 아니고 전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 전하는 자의 그 계층이 하나의 어떤 형태로 남아있냐? 그게 춤으로 남아있는, 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써서, 제스처를 써서 자기가 있는 문화 속에,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몸부림, 어떤 최대한으로 이걸 활용해서 가지고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말씀을 나타내는 이 제스처가 춤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나홈서 1장에서요 막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춤에서 오늘 성경하고 이 성경의 구조로서 다시 연결되는 이 만남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살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춤에 흘러가는 과정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서쪽에서 동으로 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춤으로 과정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서 대한민국을 만나는 이 내용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나는데, 우리나라의 서에서 동으로 오는 과정에서 오는 이 춤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오는 중에 우리는 석가라고 하는, 기원전 562년에 출생한, 인도에서 출생한 석가의 만남을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로 거쳐왔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제스처로 전하는 바로 이들에게서 만나지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 행전에는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마의 행적에서 춤추는 여자 유대인을 인도에서 만나는데, 그 도마하고 도마를 따라다니려고 그러는데 도마가 막는 거예요. 오지 마라. 같은 유대인이면서 춤추는 여인이 자기가 가는데 올라가니까 오지 마라. 이런 어떤
환경에서 춤을 춘다 하는 것은 유대인이 춤을 춘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내용은 전혀 다르다. 춤춘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거기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무리들이 어떤 분류, 지류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석가의 어떤 깨달음, 석가가 깨달았다. 석가가 깨달음이 줄 수 있는, 석가에게 깨달음이 준 내용은 가난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빈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석가에게는 국가 통치에 국민들의 걱정,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올바로 살까라고 할 때에 석가가 바라보는 깨달음은 나름대로의 성경을 뒤져서 성경 몇 장 이거는 못하지만은 유대인들의 흐름 속에서 성경에서 바탕이 흘러가고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세, 통치자에 대한 자세, 내 개인이 악인에 대한 자세, 내가 악인이라. 그리고 여호와가 내하고 대적이다. 이런 내용이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난한 자의 모습에서 가난한 자를 살피는 그 형편이 성경에 또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서 왕자로서 걸어가는 삶을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다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기리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고, 당대에는 문자로서 전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는 그런 형태로 있었다. 문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남기는 문자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거 볼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는 요 말씀 자체가 이제는 성경으로서 이제는 돌아오는 과정에, 성경으로서 넘어오는 과정에는 성경이 형성된 것은 에데사에서부터 봐라라고 이야기할 때 에데사에 왜 그래 됐느냐 하는 것은 조금 뒷전치고 조금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되면 다시 반복하면 되는데, 에데사에서 성경이 형성되어서 우리에서 서쪽에서 동으로 행하는 그 발걸음, 그 흐름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내용 하나가 네스토르스라고 하는 중국으로 건너간 경교라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잠잠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한 그 역사는 네스토르스에서 경교로서 넘어갔다. 근데 그 당시에 문자 자체가 이런 성경이 활발하게 필사본이나 이런 자료로 계속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 건너간 뒤에 나중에 이슬람이 나타나면서 그 통로가 끊겨버린 거예요. 통로가 끊겼다. 그러니까 거기서 에데사라는 위치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통로가 끊겼다 하는 이 부분에 요 요소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인해서 경교가 흘러가는 이것은 통로가 끊겼는데, 대신에 에데사에서 형성되어지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이라고 하는 이게서 영향을 오늘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기존의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경전이 영향을 받는다. 에데사에서부터 나타났던 이 성경에 대한 이 왕성한 필사본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이슬람이 코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왜 저들이 저렇게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성경을 따르는 자와 대항하는 자에서 자기들이 코란을 저렇게 경전으로서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국가에나 역사에도 없는 저렇게 탄탄하게 코란에 대해서 신봉하고 코란에서 연구하는, 코란을 간수하고 코란을 계속 후대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이런 어떤 전통이 형성되었을까? 그것은 불과 우리에게는 수천 년,
기원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원 후 시대. 적어도 모하메드가 출생한 지가 611년이니까 611년 이후에 형성되어지는 이런 고란을 어떻게 저들은 우리가 성경을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인정하는 이런 자세로 되어졌을까? 거기에는 바로 에데사에서의 영향, 에데사의 문화적인 형태, 에데사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성경에 대한 시리아 역본에 대한 어떤 전통, 페시트 성경, 신약 성경의 시리아 역본이란 고대 역본 중에서 아주 유명하게 인정되어지는 바로 페시트 역본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장소,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역사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전 4세기경에 형성되어지는 성경을 만들어가는 그 내용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보다 2000년 전이나 한 거는 1500년 전 요 정도로 1500년 전까지만 하도록 그래. 1500년 전. 알렉산드리아의 위치는 성경에 대한, 특별히 헬라어 어떤 이 유통에 대한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설명을 조금 부가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 하려면은, 현재적으로 비교해서 하려면 그래요. 대한민국의 이 문서 활동, 대한민국의 이 인쇄술의 발달, 인쇄술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로 각 고장에 인쇄하는 이런 영역이 발달되어 있느냐. 서울이 아무래도 제일 높죠. 서울 중에서도, 서울의 넓은 지역 중에서도 을지로라고 하는 그것 가면요, 그거는 바로 인쇄 골목이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한민국에 있는 인쇄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전체가 다 있다니까. 아주 막 청청이 조그마한 사무실인데도 1층에도 무슨 기계 들어가고 그 2층에 비집고 올라가고 조그마한 큰에 책상 하나 놔두고 사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장이 3명이서 이리 앉아갖고 나도 사장이고 너도 사장이고 그래갖고 주문을 회사에서 받아갖고 영업을 하는 그런 인쇄 골목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에서 인쇄에 대한 이 흐름이 서울에 제외하고 있는 지방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그러나 곳곳에 있지만은 산발적으로. 그런데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인쇄 골목이 발달한 것이요, 대구예요. 대구. 대구라니까. 가까이 있는 대구라니까. 서울 다음에 인쇄 골목이라 불릴 수 있는 인쇄 골목이 있는 것도 대구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인쇄 골목이 없어요. 서울의 을지로 다음에 대구에 이 동산도인가 동선로이라고 나오는 그 지하철도 연결되어 있는 그 도로가 있어요. 그 마을이 있다니까. 왜 그렇느냐? 서울은 그걸 몰린다 치더라도, 을지로 걸리면, 어쩔 수, 그거는 역사가 워낙 깊으니까 몰린다 치더라도, 대구의 그 인쇄골목 옆에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오래된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상근 목사라고 있어요. 이상근 목사님. 이미 별세했죠. 소천하셨죠. 그분이 대한민국의 신약 성경을 주석한 신약 성경 주석가로서 이상근 박사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주석이라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신약 성경 주석은 신구약은 다 있는 것은 박윤순 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근 목사님이 박사라는 분이 있을 정도로 주석 자체가 희귀할 때, 이렇게 굉장히 학문이 높을 때. 그런데 박윤순 그분은 부산에서 잠깐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산이 그 자체의 힘이 없어요. 이상근 목사님은 대구를 견제해서 그 교회를 해서 신약 주석을 나오면서 이 신약 주석이요, 박윤선 박사보다도 더 이 권위가 있다, 더
좀 보편적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금 박사의 주석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걸 선호하고 있었다. 그 교회에서 나타났던 성경의 주석을 만들던 그 힘이 오늘날 그 교회 근처에 이런 교회 이름을 내가 분명히 말 못하는데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지역이 다르니까 지금 인쇄골목 바로 그 중앙에 바로 그 변두리처럼 해갖고 딱 골목 경계가 바로 그 교회예요. 교회가 굉장히 크니까 역사도 굉장히 깊고 아주 역사적인 내용도 많고 선교사 와서 거기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의 영향에서 이 이상금 목사가 아마 그 주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키웠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재료가 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되니까 인쇄 골목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에데사라는 곳이 네스루스에도 영향을 주고 네스루스가 저 경교로 중국에 가는데도 영향을 주고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해서 코란을 형성할 정도로 어떤 참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글로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코란의 바탕이 되어지는 1차, 2차 과정이 있는데 적어도 1차는 성경에 충실한 내용이 될 거다. 저는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장차는 그것 자체도 성경에 이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 앞으로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제가 보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요, 에데사라 하는 위치에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로 된 이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 또, 그전에는 석가가 나타났던 이런 내용들이나, 나옴이 가졌던 그 내용이나, 결국은 하나의 통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깨달음이라,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서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이것을 내가 생활해서 나타낼 때에 나옴스가 나타나고 석가가 나타나고 코란이 나타나고 또 경교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통일하게 동일적으로 하나의 통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